하나님 계시기 합당한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흐트러진 마음 정리하느라, 죄악에 물든 마음 정리하느라 바쁘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오셔서 정말 휴식을 취하실 수 있고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늘 그렇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표의 지향성이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서 쉼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인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서 살다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영혼 한 명도 없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모든 순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그렇게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우리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사오니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는 것 같지만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들 예배 마치시고 후다닥 도망가지 마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같이 교제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말씀,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사실 3장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장, 2장을 잘 아신다는 가정하에 최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우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21절밖에 안 돼서 두 절씩 읽으면 10번 왔다 갔다 하면 거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게 같이 할까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그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나요? 대충 감이 온다. 전혀 모르겠다. 왜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 이 에베소서 3장을 이해하려면 에베소서의 간단한 구조를 좀 이해하면 조금 더 왜 바울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쉽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3장은 교리에 대해서 끝까지 이야기를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고 이거를 왜 우리가 은혜로 표현하고 왜 이거를 우리가 화목으로 표현하고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왜 선물로 주신 것이고 왜 이것을 우리가 값없이 얻은 것이고 이런 얘기를 2장을 통해서 꾸준히 하고 3장에서 갑자기 나를 걱정하지 마 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를 다시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3장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고 3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4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4장부터 그래서 너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앞에 공부한 이 이론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면서 이제 4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의 3장의 내용은 갑자기 뜬금없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 편지거든요. 옥중서신 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편지를 쓰다가 얘네가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낙심하면 어떡하지? 이라고 하면서 낙심하지 마 이러면서 이렇게 구구절절 13절까지 쭉 쓰고 나서 14절부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앞에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최대한 빠르게 살펴보고 바울이 우리를 향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지금의 말하면 우리 성도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2절부터는 다른 내용인데 이게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울 사도께서는 실질적으로 그 로마 감옥에 갇히셨어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갇히셨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감옥에 갇힌 거는 진짜 사실이야. 근데 여기서는 내가 prisoner of Rome이 아니고 prisoner of Christ Jesus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인의 육체가 분명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밖에 편지를 쓸 수밖에 없어서 편지를 써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가운데서도 너희를 위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의 그 현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그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을 주셔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하기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육체에 갇혀있는 것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나는 감옥에 갇혀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바울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죽을 뻔하기도 하고 진짜 죽었는 줄 알고 걸었는데 살아나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갖추면서 굉장히 고난과 고통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현 상태가 아니 나는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갇힌 자 되었어. 이게 좀 말이 좀 험악하게 Prisoner of Christ Jesus라고 돼서 뭐 프리즈너가 되는 느낌이 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강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기의 상황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전할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그런데 말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는 내용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3장에서는 특별히 비밀을 발견했다. 내가 비밀을 깨달았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많이 해서 5절과 6절을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1장과 2장의 내용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바울이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로마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야. 유대인이 여태까지 선민으로 chosen people로 살아왔는데 내가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결정하셔서 그것이 내가 깨달은 큰 비밀이라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5절에는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율법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을 받은 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모르는 상태로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신다. 그 내용이 이제 1장, 2장에 다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집에 가서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깨달은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할 것이고 너희가 나의 말을 지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지키겠다고 계속 얘기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너의 후사가 되고 근데 너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게 유대인에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다.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는 약속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라는 것은 사실 당사자 둘이 하는 거잖아요. 물론 혼자는 요즘에 많이도 하죠. 나는 다시는 12시에 라면을 먹지 않을 거야 라고 했지만 참지 못하고 라면을 끓여 먹는 우리 효진이 같은 친구가 있었죠. 최근에. 네. 요즘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우리 안에 그런 나한테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끊임없이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깨도 그분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세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셔서 앞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의 약속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다는 비로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울한테는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우리한테는 지금 당연한 거지. 우리는 여태까지 다 그렇게 알았으니까 이렇겠지만 이 시대의 바울한테는 이거 엄청난 일이야. 왜냐면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시민권으로 로마 시민권이고 자기가 부족함이 없어. 자기가 항상 탑이었어. 그리고 나는 선민이야.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야를 깨달은 바울이 끊임없이 이게 에베소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들을 보시면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 서신들을 보면서 이거 봤던 건데 똑같은 데를 또 보고 있나 싶을 정도로 바울은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우리한테 깨달아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우리한테 복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면서 제 밑줄 부분만 빨리빨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8절에서 시작하는 내용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항상 내 스스로 나는 잘났다고 얘기하던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내가 바뀌었다. 나의 인격이 바뀌었고 나의 실체가 바뀌었고 내가 누군지 내가 정확하게 깨달았다. 나는 제일 높은 자인 줄 알아서 나는 내 의로 구원받는 자가 받는 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네. 나는 너무나 지극히 낮은 자야.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너희한테 이제 전할 수 있는 거야. 그 전에는 바울의 이런 태도가 아니었어. 사울이었을 때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를 핍박하던 자였단 말이에요. 말씀을 자기가 전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전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오해하고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오해하고 살았던 것이 깨달아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알고 보니 큰 자가 아니야. 난 작은 자야. 이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우리 2주 전인가요? 2주 전이죠? 안재규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던 그 자기 부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이게 그 자기 부인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자기 부인의 태도가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컨플릭트가 생겨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때때로 잊어버리고 살겠지만 나를 만드신 분과 내가 가끔 동등한 척 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바울처럼 사울처럼 예전에 사울처럼 예수님을 좀 꽤 오래 믿은 것 같고 남들보다 좀 깨끗하게 사는 것 같고 혹은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빼먹지 않고 때 되면 선교 가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감히 나의 신앙을 내가 스스로 구원했다. 나를 나 스스로 구원한 나의 하나님이 내가 되어 있는 상태일 때가 너무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이 태도가 우리 삶에 매일 묵상하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스테이지에 있든지 간에.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안타깝게도. 넘어갈게요.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에게 그 전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복음을 전했어. 오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가 구원을 받아서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근본이 어떤 것인지 이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디어 세상에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자기가 오해하고 있던 하나님이 이제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10절에 이제 더 명확하게 말하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교회로 말미암아는 결단코 이런 우리 뉴비전 교회, 새누리교회, 온누리교회, 임마누엘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자를 교회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됐는데, 내가 성도가 됐는데,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으로 알게 하게 합니다.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요. 그래서 이게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넘어갈게요.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근데 너희가 그래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거 따라오고 계신 거 맞죠?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어느 시점에 오셔서 이제 구약의 말씀이 오셔서 신약에 오셔서 죽으시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때부터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실 구원을 받은 거는 언제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예전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거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의 습성, 특성, 하나님의 그 속성인데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인간이 잘못했는데 인간이 갑자기 잘못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만들어놨더니 타락해서 갑자기 잘못해서 얘 잘못했는데 어떡하지? 얘를 고쳐야 되겠네? 그럼 내가 얘를 고치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겠죠. 이 모든 계획이 예전부터 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때부터 이미 예정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때문에 결단코 여러분들의 의나 노력이나 착한 행실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감을. 이 당당하게 나아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당당하지 않았어요. 그 그림이 어디서 나오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당당하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담아 부르실 때 아담이 돌 뒤에 숨어가지고 내가 벗어서 숨었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당할 수 없었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이 폭로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당당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이 당당할 수 없었다는 얘기 자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었다는 얘기와 동일해요. 마치 어둠이 빛 가운데 갈 수 없었다는 것처럼 동일한 맥락이에요. 성경은 동일한 얘기를 A로 얘기하고 B로 얘기하고 C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 당당하지 못했던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 줬다는 거죠. 안 그랬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당당하게 나아가니라. 그 말은 당당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덮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뼛속까지 썩어져 있는 나의 육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덮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시면서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요. 마치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일주일 동안 굉장히 거룩하게 살아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물론 않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항상 제 안에는 이 당당함이 없으면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굉장히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저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또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삶을 또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나를 볼 때 때로는 제 마음 가운데 이 퀘션이 되죠.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나? 나는 정말 예수를 온전히 깨달은 자가 맞나? 근데 왜 나는 이거밖에 못하지? 라는 퀘션이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너의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는 다 했으니까 너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당당하게 나와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13절이 어떻게 보면 짧게 이 3장 안에 짧게 2절부터 13절까지 짧은 그 한 단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울은 이 단락을 끝내면서 나의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오늘 설교 마지막 끝부분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론인데 이제부터 바울의 기도가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바울의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16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뭐지? 죄송해요. 오늘 말씀 그럴까요? 1장이 없어졌네요. 바울이 그 2장에서 끝나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성경을 혹시나 보시면 안 보시겠지만 혹시나 보시면 2장을 보신 다음에 3장의 이 14절부터 보시면 문맥이 훨씬 더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회가 되시면 다시 2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이게 훨씬 더 깔끔한데 이제 14절에 내가 그래서 너희를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너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래서 첫째로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에게 혹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가 나의 속사람의 강건,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죠? 아무것도 안 하나요? 네. 열심히 짐도 다니고 다이어트도 하고 보톡스도 맞고 쌍꺼풀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욕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욕을 위해서, 나의 그 잘남을 뽐내기 위해서 그냥 내 몸뚱이뿐만 아니라 나의 몸에 거치는 것과 내가 사는 집, 내가 가진 차, 나의 스펙 등등등 육의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정말 최선을 다하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으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어떻게든 살아남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니지만 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의 속사람, 그 inner man, 뭐 영어에서는 이게 inner ma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속사람을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나의 속사람을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나요? 무엇을 하죠? 우리가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려고 기도를 할 때도 있고 말씀을 열심히 읽을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상담을 받을 때가 있고 이게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면 상담을 받을 때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행위를 하는데 바울은 그 너희가 그 innerman을 강건하게 할 때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요한복음에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 여기서 성령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자들에게 있는 분을 성령님이라고 해요. 성령이 오실 때 그가 하시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성령을 받으면 그렇죠. 그 사도행전에 뭐 성령을 받고 나서 나오는 많은 그 일들이 있죠. 누군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이러한 겉으로 보이는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있긴 한데 성령의 가장 핵심 사역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누구신지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전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나를 도와주실 그분을 보내신 이유는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함으로 그가 나를 대신해서 너와 끊임없이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 또 너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알게 해줄 거야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가 누군지 깨달았을 때 내가 비로소 그를 주로 시인할 수 있구나. 저랑 똑같은 페이지에 계셨던 분 계세요? 저는 내가 예수를 드디어 받아들였을 때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게 할 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에 쓰여야 되는 게 그 말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그분은 핵인싸셨잖아요.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이셨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고 근데 그들이 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누구는 그를 그냥 선지자로 얘기했고 누구는 그를 그냥 어떤 종파의 어떤 파의 우두머리로 생각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또 누구는 그를 그냥 선생이라고 부르는 거에 불과했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다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기 전까지 그가 누군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저번에 공부를 하긴 했었어요. 여러분 생각이 안 나시면 요한복음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일은 내가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자동차 사고도 안 당하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원하는 직장도 가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선교 가서 복음도 마음대로 전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깨달아져야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사마리아 유대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전제는, 그 앞에는 내가 그분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그를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학을 가르치는데 1 더하기 1 귀요미를 모르면 어떻게 2 더하기 1을 가르칩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귀요미가 뭔지 모르는데 그냥 가서 귀요미 하면 그 귀요미의 참 의미를 알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케이, 나 성령 받았어. 이제 나 성령 받았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뭘 전해야 되는지 몰라. 아,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던데요.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아,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던데요. 11조 드리세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던데요. 주일예배 빼먹지 마세요. 아,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던데요. 때 되면 불우한 이웃도 도와주세요. 이게 결탄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보다 훨씬 잘해. 적어도 저보다 잘해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도 나보다 훨씬 선행을 많이 해요. 누가 봐도 제가 더 선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제가 천국에 가고 천국을 가지 못한 사람. 행위로고. 근데 복음은 절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나의 선한 행실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왜 이 법을 두 개를 얘기하냐면, 이제 로마서도 이제 바울 선생님이 쓰신 건데, 바울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지 않다. 유대인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방인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은 성령의 법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율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닫기 위함이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또 동일해.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 펑션을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선악과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율법으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시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율법을 안 지키면은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라고 하신다니까요. 왜 그렇겠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실 거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만 주셔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율법은 완성된 적이 없어요. 구약 시대에.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을 주시고 나서 이거 봐, 너는 죄인이지, 너는 사망에 있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킨 다음에, 그래, 이제 너가 생명이 필요한 걸 알겠지. 그러면서 생명의 법을 주신 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사망에서 해방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노예로 잡혀있다가 계속 해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그 죄에 묶여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노예로 가고 계속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내용들이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겪고 있는 것들의 맏형이라는 표현을 써요. 맏형, 우리 형님들, 우리 믿음의 형님들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용해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보여주는, 너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게 이런 거야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보여주는 내용이 구약에 쓰여져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로마서 또 동일하게 8장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이제 그냥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았다. 그냥 원 오브 어떤 피플이 아니야. 나의 신분이 뭐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프라우드를 갖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아이덴티티는 그냥 내가 구원받은 백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되게 스페시픽하게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결단코 우리가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너가 누구냐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코 우리가 행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너가 그래서 누군데?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너가 내 아들이지. 이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 어디 한번 착한 일 한번 해봐. 착한 일 그래 내 마음에 들 만큼 했네.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고. 그게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어릴 땐 잘 모를 수 있어요. 이재용이 이건희 아들 삼바 아시죠? 그분이 어렸을 때 자기가 이건희 회장 아들이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았을까요? 잘 모르겠죠. 태어났는데 나는 이건희 아들이네.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 몰라. 왜? 너무 그 풍요롭고 풍족한 삶에서 열심히 살아보니까. 근데 이게 자라면서 내가 그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만으로 누리고 있는 특혜, 그 은혜, 그 갑으로 주시는 그 수많은 돈, 그것을 누리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누군지, 나의 위치가 뭔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내가 알죠. 나의 존재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 아빠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될 때 우리 이너맨이 성숙하게 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 제가 이 두 구절을 붙여놓은 이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알고 있죠. 우리의 겉사람이 나의 이 육신은 끊임없이 죄를 향해 최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없나요? 대부분 이제 낙심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는 삶만을 살고 싶은데 때로는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싶을 때가 종종이 아니라 대부분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낙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낙심하지 마. 우리의 이 겉사람은, 육신은, 나의 죄성은 끊임없이 그렇게 후패하고 썩어져가고 결국 죽음에 이르지만 너가 그 죄인임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가 그래서 그만큼 사랑받은 자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니까 내 속사람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심이 큼이라 라는 찬양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심이 큼이라. 이 내용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셨던 그 만나와 동일한 거거든요. 만나를 결단코 오케이 30일치 입금 됐습니다. 30일 먹고 다음에 오세요 라고 그렇게 주시지 않고 매일 남으면 썩어 다음 가서 또 가져와, 다음날 가서 또 가져와.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바로 이거야.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새로워지도록, 리프레시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은혜로 그것을 덮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 오늘 본문 17절 넘어가면 17절에 우리가 이널맨이 강건하게 하려면 성령으로부터 필요해.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 안에서 계속 얘기해. 예수가 누구냐면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 마음에 이제 계신 거야. 그래서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근데 여러분들 믿음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내용인데, 우리는 믿음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죠? 믿음을 안 키우시겠나요? 혹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견고하게 안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삶에서 좀 찾아봐도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신뢰함이거든요. 근데 그 신뢰함을 쌓으려면 내가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신뢰가 쌓이잖아요. 그치, 이런 거죠. 제가 효진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이에요. 효진이랑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얘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밤에 라면 먹는 걸 좋아하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내가 계속 알면서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내가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 효진이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해. 뒷담화를 이렇게 까.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효진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이 때로는 내가 아는 효진이는 그런 애 아닌데? 라고 그냥 차단을 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진이에 대한 오해함이 없어. 심지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효진이와 가까우면 가서 물어보고, 효진아 너 밖에서 이런 욕 먹고 다니는데 어떻게 된 일이야? 물어볼 수 있겠죠. 동일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내 안에 믿음이 쌓인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그 교제함이 있을 때 나의 믿음이 조금씩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결단코 내가 성경을 100번 통독했다고 해서 막 1에서 100으로 절대 쌓이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관계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성경을 100번 완독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지식으로는 알겠죠. 내용으로는 알겠죠. 스토리적으로는 알겠죠.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3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밀을 발견했어. 내가 비밀을 깨달았어. 비밀을 깨달았어. 왜 그러겠냐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라? 유대인들이 성경 잘 알아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아.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것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고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면 로마서 8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바울이 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로마서 8장에 쭉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믿음을 쌓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믿음조차도 쌓아가게 하시는 것도,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믿음을 주시는 그 주인이 있어. 주는 그 주인이 있단 말이야.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일. 복음에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 하나님의 그 의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라는 이 이야기가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깨달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이해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인가? 근데 이것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죄송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쉽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로마서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8장에서 앞에서 나온 것처럼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다른 그 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내용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계속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신 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22절에 정확하게 얘기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시는 거죠. 넘어갈게요. 19절에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너맨을 강하게 하고, 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너맨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근데 그 믿음조차도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믿음의 그 모로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19절에 근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바울의 이 편지를 이끌어가는 이 스퀀스가 너무너무 멋있는데, 성령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너희가 깨달아라 이제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여길 때가 많아요. 아까 전에 우리 그 찬양했던 것처럼 혼자서 가는 것을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살 때가 있죠. 네. 저도 자주 그랬었거든요. 제가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전 중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다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유학 와서 힘들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라고 퀘스천을 던질 때가 있었거든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만난 후에는 그런 퀘스천이 없어지긴 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풍성함,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지혜고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해 만들어 놓은 너의 삶의 일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때로는 나의 삶에 다가오는 그 되도 않는 문제들과 되도 않는 스트레스들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보면 그치 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감히 원숭이가 인간의 생각을 다 이해 못하는 것처럼, 개미가 나의 생각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집에 있는 그 제이라는 강아지가 있는데요. 그 강아지가 그 새아미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때로는 금마가 씻기 싫어하고 아무데나 똥을 싸고 싶어하고 주사를 맞기 싫어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생각은 강아지의 생각보다 넓고 크고 깊으셔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일터 가운데 나가고 있거든요. 마치 근데 그 차이보다 더 심하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차이가 피조물 사이에서도 그만한 간격이 있는데 하물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얼마나 큰 갭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자기 스스로가 너무너무 똑똑하고 자기 스스로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의 그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반문을 던지죠. 그렇게 반문을 던지면 뭐 저는 싸울 의향이 없습니다. 왜 답이 없거든요. 싸워서 내가 뭐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어요. 그냥 제 안에는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깊도다. 이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항상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우세요? 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계속 많이 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에게를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그냥 찬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우리보다는 더 잘 알겠죠? 적어도 바울 선생이신데 우리가 언제 바울 선생님만큼 구약을 잘 알고 예수님을 우리가 다메섹에서 만나지도 못했었고 눈꺼풀이 뒤집힌 적도 없는데 어떻게 바울 선생님보다는 모르죠. 안에서 성령님께서 열심히 가르치셔서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그냥 찬양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 삶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버립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 16절, 17절, 18절, 19절을 통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구원을 이끄시는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 이거를 빼먹지 마세요. 요즘 시대는 이제 너무 인터넷이 발달되고 매체가 발달되고 소셜미디어가 발달되고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너무너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말씀 들어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너무나 쉽사리 교회에 가는 것을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내 안에서 나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집에서 짱 박혀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혹시나 그런 스테이지에 계셨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쌓아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처절하신 몸부림을 깨닫고 이 환난과 고통이 있는 우리의 이 커뮤니티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교회도 항상 피스풀한 교회가 없어. 그런 교회 있을 수가 없어. 왜? 교회는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드글드글한데 여기서 다 해피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원래부터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때론 다툼도 있고 때론 슬픈 일도 있고 왜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지 하고 한탄하지만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라고 하신 이유가 있구나를 놓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두 충만하시면서 널 충만하시나 이렇게 합니다. 19절 말씀 아까 읽은 그 로마서 말씀 또 보자. 그래서 성령 이게 지금 이게 기도하는 거죠. 바울이 기도하는 건데 기도할 때조차도 그 하나님의 그 교리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교리를 여기서조차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기서조차도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누구신지를 여기서조차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1절 넘어가시면 오늘 바울의 기도를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얘기할 때 그냥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그 리치네스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영광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리치네스 이거를 계속 얘기해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이루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해라고 기도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때로는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그 리액션들이 나와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구원을 받지 않았고 우리가 잘 구별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애들은 걔네한테는 너무 unfair한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조차도 반문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 가르시고 구원받지 못할 백성 가르시면 이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unfair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두 다 구원을 못 받아야 되는 사람. 우리가 모두 다 구원을 받지 않아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왜 나를 구원 안 해주세요 라고 컴플레인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내가 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왜 나는 구원해주지 않으세요?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처음부터 원래 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나는 너를 구원 안 해 해서 이렇게 unfair하게 만든 게 아니라 모두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 중에 구원받을 나의 백성을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약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많은 예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령 이런 거죠. 저에게 만불이 있습니다. 제 새가족 3주차 때, 2주차 때 많이 써먹는 예인데 만불이 있어요.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렌트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만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이제 제가 만불을 여러분들한테 선착순 10명한테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선착순 10명 외에 다른 사람이 와서 나는 왜 안 줘? 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삶에 와닿는 이제. 근데 그 만불 중에 일부를 가져간 자는 얼마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겠어? 안 그러겠어요? 저 사람 호구네, 완전 호구다, 호구 잡았다, 저 사람 바본가? 이러면서
나를 얼마나 찬양하겠냐고. 와, 리비전 교회 이상형 전도랑 했는데 호구야. 같이 친하게 지내야 돼. 내년에도 내가 이 실리콘밸리에서 살려면 그 호구를 어떻게든 잡아야 되나. 이럴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당신 왜 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unfair해요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로 말미암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계속 살아가면서 고민하시고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묵상한 바로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택하신 백성만 구원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셨는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를 구원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내가 택한 자를 구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장자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제가 묵상한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으셔서 나는 그러면 왜 나는 구원받았는가? 여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여쭤봐서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그래서 우리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골로새서 1장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세 번역을 했어요. 좀 옛날 번역이 좀 안 좋아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이루지 못했다. 골로새서 2장 2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 하나님의 그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오늘 기도에서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거야. 너네 이너맨을 건강하게 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어. 너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어. 근데 그 모든 행위들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단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새벽 예배 몇 번 나갔다는 것으로 나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헌금 빼먹지 않고 드린 것으로 나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내가 성찬에 끊임없이 참여한 것으로 나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내가 침례받았다는 거 하나로 나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나의 믿음이, 나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될 때.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비로소 무슨 짓을 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가 잘못돼서 종교로 인식하다 보니까 이제 종교라는 것은 어떤 그 예식들이 있잖아요. 예식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때 되면 읽어야 되고, 때 되면 찬송을 불러야 되고, 때 되면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사실 그게 그 스타트 포인트가 아니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을 때 그분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성경을 봐야 비로소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PK입니다. 목사님 아들이에요. 제가 이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을 때부터, 생각이라는 것을 할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는 것이 즐거웠던 적이 없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찬양팀장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큐티를 인도했고요. 그 후부터 찬양팀을 그만둔 적이 군대에 잠깐 갔을 때 말고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했죠. 야, 너가 찬양팀 큐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매일 성경 왜 안 사? 내가 사줄게 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때 저 때는 새벽나라, 옛날 사람 새벽나라, 새벽기사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하는 큐티지. 그런 거를 읽으면서, 그런 거를 하면서 너의 신앙을 보여라, 너가 얼마나 신실한 자를 보여라, 삶으로 살아내라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나 스스로조차도 그것을 즐겁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아, 내가 찬양팀장이니까 오늘 하루도 큐티 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나의 종교적인 그 위치와 사회적인 그 위치와 타이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 지금 5분 더 자고 싶은데 찬양팀장이니까 오늘도 새벽나를 이 새벽에 픽히네요. 지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성경이 뭐 눈에 들어와? 안 궁금해. 안 궁금이야. 그냥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제가 군대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입대를 딱 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저는 심지어 지원해서 갔는데도 너무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그런 고백을 드렸죠. 하나님, 제가 군생활 하는 동안 매일매일 성경 3장을 읽을 테니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엄청 울었어요. 처음 교회 가가지고, 군대 입대하고 처음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다 울어. 다 엄청 신실해져. 특히 첫째 주 제가 목요일날 입대했는데 주일날 딱 가요. 주일날 교회 문을 들어서자마자 눈물이 막 폭주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저는 교회를 일주일에 5번 가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이제 한 이틀 쉬었다가 간 거야. 목요일 입대해서 금토 쉬었다가 주일날 간 건데, 교회를 못 갔다는 거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전함을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거와 너무 많은 감정 교차하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져서, 그때 이제 서원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겠지만 매일매일 성경 3장씩 읽을 텐데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드리고 군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3장씩 읽었어요. 그래서 군대에 있는 동안 성경을 통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에게 남은 것은,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네? 안타깝게도 그냥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네지, 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을 이렇게 충만하게 풍족하게, 선임들이 나를 아무리 갈궈도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너무 기쁩니다.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의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든 나는 위로를 받고 싶었었나 봐요. 그 21살의 청년이었던 이삭이는 나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나의 이 잘못된 방향에서 오는 신앙조차도 지금의 제가 있게 만드는데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성경을 보시고, 어떤 상황에서 종교 행위를 하고 계시고, 어떤 상황에서 지금 예배 가운데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의 오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밀 영광, 하나님의 높고 크고 깊고 넓은 이 하나님의 이 풍성하심, 이 하나님의 이 the fullness of God,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fullness of God. 비록 내가 완벽한 그 교리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지금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매일매일 조금씩. 그럴 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 말씀.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는 바보 같지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the fullness of God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in Christ 하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길을 쓰고 in Christ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기에 길을 쓰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도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범위를 여러분들하고 나눴는데 몇 퍼센트나 제가 여러분들 잘 이해시켰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의 이